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화 침례교회를 33년째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회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오늘은 개화 침례교회 만 30년째 생일인데요. 교회란 뭐냐? 교회의 근본 목적이 뭐냐? 뭐 가치관이 뭐냐? 정신이 뭐냐? 왜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교회는요, 여러분이 상상한 대로 이렇게 감성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생명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과 아픔과 최선을 다한 것이 나의 죄, 잘못, 악 때문에 희생했다 하는 깨달음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상대가 희생했고 고통받았다라고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과 새로운 피조물을 이렇게 확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핵심은요, 잘못이려 한 두려움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철이 들었다라고 할 때 잘잘못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 엄마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부모가 고생했네라고 할 때는 자기 잘못과 부족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상상과 창의력과 지혜와 능력을 얻은 경험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할 줄 알고 인생을 뒤돌아볼 줄 알고 내가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건 자족하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지수가 높아지는, 내가 늙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미안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피해만 주었구나. 깊이 회개하다 보면 객관적 이치, 원리, 합리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치가 자연스럽게 우러납니다. 그런 동시에 상상력과 창의력과 새로운 피조물의 성질이 생겨서 속마음이 새로워지고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즉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그 말하고 동일한 성질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미안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의욕과 용기와 열정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대에 대한 소중함, 가치, 고마움이 나옵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 예의, 상대를 헤아릴 수 있고 상대를 따뜻하게 말할 수 있고 상대에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비울 수 있고 자기의 문제를, 잘난 것을 배설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고 삶의 비결과 배우고 깨닫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더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능동적, 뭔가 내가 고쳐야겠다, 수정해야겠다, 잘못을 개선해야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지가 나오면서 진심, 고마움, 따뜻한 마음, 용기와 사랑과 어떤 고마움이 오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성질이 또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이 나 때문에 희생했어. 내가 부족해서 내 아내가 고생했어. 남편이 고생했어. 내가 부족해서 부모가 고생했어. 라고 하는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자기 잘못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잘못에 대한 억압에서 벗어나면서 창의력과 상상력과 자기 재능과 소질을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런 성질이 나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러 왔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교회나 가정은 자기 실패나 부족함이나 못난 걸 마음껏 드러내면서 고백하고 나누면서 미안하고 회개하고 창의적과 상상력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떤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보는,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통해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 상대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 반면 교사를 삼고, 그러면 상대에 대한 소중함이 나옵니다. 참 고맙다. 상대를 비판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실패와 모든 성공과 모든 삶을 동기부여로 삼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지각하고 생각하고 각성하는 능력, 영적인 생명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이게 교회와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자기 잘못을 마음껏 얘기해서 서로 공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을 소화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생존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누가 비교하고 자손 세우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우월한 능력이 필요하고 똑똑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맞아, 나는 옳아, 난 잘못 없어, 아주 강한 주장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주장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봤고 억울해 라고 합니다. 난 잘했어, 정의롭고 맞아. 근데 잘못이란 두려움이 30배, 60배, 100배로 생기면서 자기 상상력과 창의력과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억압하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봤다. 왜냐하면 내가 왜 억울하다 표현을 쓰냐면 내 안에 가능성, 상상력, 창의력,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피조물, 지혜, 자기 소질을 마음껏 못 쓰니까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 그래서 이제 이 죄는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이 부정적인 성질이 만들어 누구 탓하게 되고 문제의식도 없고 회개도 안 하고 결국은 깨닫고 상상력과 깨닫고 창의력과 깨달아서 사례 분별할 정신력이 약해지니까 이걸 억압하니까 지옥이 되고 스스로 자발적이 우러나는 게 없고 조건적인 계산이 빨라지는 거예요. 창이 잘못했다 고치지 않지요.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고 엄청난 부정적인 성질을 생산합니다. 이게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보면 이 14장 내용 전반적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로마의 교회에 유대인이 있었고 유럽 사람인 이방인, 회개해서 예수 믿고 회개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음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식은, 그 말은 돼지고기 먹지 마라, 비닐 없는 생선을 먹고 비닐 없는 오징어나 문어는 먹지 말고 낙지는 먹지 마라, 짐승에 물린 어떤 양과 소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다 지켰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 강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난 잘못 없고 잘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비닐 없는 생선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도는 이걸 잘못 먹으면 병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여러 가지 난제가 생기니까 이건 먹지 마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 이방인들에는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문어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켰다, 내가 믿음이 좋다 하면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부시하고 하대하고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이 이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란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평가하는 약한 개념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지켰다는 의의가 회개하지 않고 잘못이 없다, 이게 이제 문제는 세상의 논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상상력과 창의력과 새로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걸 억압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 기독교인하고 이해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무 그렇게 차갑게 하지 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갑거나 하대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얘기가 지금 14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 충돌이 만들어서 내가 맞아, 나가 정의로워, 난 잘했어 라고 하는 그런 상대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고 차갑고 냉철하게 인정사정 없이 부정하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의심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따뜻하게 말해라, 이해를 충분히 해서 말해라. 이런 내용이었던 거지요. 교회는요, 이게 로마 기독교의 로마 교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주장했습니다. 난 잘 지켰다, 옳다. 근데 문제는 주장하다 보면 상대가 잘못이다 비판하게 되고 차갑고 인정사정 없이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따뜻한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은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돼지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적대함과 미움 속에서 너희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이렇게 단정하고 차갑고 비판적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현대인 성경의 로마서 14장 1절 보면 따뜻하게 대하고란 말이 나와요. 의심하는 반을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말을 아주 그렇게 부정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의 생각과 주장을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한 얘기.
근데 우리는 이 똑같은 현상이 생기죠. 내가 주장하는, 내가 맞는 것 가지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상대를 비참하게 하고 이해 충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해 충돌이 만들어지면 마음에 회개가 안 되고 독성이 생깁니다. 생각이 순환이 안 돼요. 상상력이 안 돼요. 안 나와요.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런 심적 우측 속에서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이 독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 내가 너보다 우월해라다 보니 이 독성, 스트레스성, 부정적인 성질에 화를 냈지만 문제는 사랑이란 능력이 메말라가고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없고 긍정적인 성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 충돌하지 말고 기독교 이방인들, 유럽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사랑이 있을 때 상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고마운 대상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이걸 알아요. 사랑이 없으면 상대가 얼마나 나를 귀찮게 하는지, 피곤하게 하는지 비판하고 부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은 이제 점점 이 자기 마음을 여는 곳이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와 잘못을 열어서 인정하고 상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고 비닐이 있는 걸 없는 걸 먹고 왜 이렇게 먹나 이해를 하고 마음을 열린 마음이 필요한데, 그러면 상상력과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서 따뜻함을 줄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줄 수 있고 상상의 지혜도 줄 수 있고 상대의 비판과 부정을 어떤 비판하기보다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다. 이게 가정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런 에너지 나오면 순간의 스트레스와 극한 낙심과 절망과 공포 속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을 정지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와 분노를 정지할 수 있어요.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기능, 이런 능력, 이런 지식, 이런 어떤 경험, 이런 지혜를 교회와 가정에서 줘야 돼요. 사회는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이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사회는 자기 능력을, 상대의 능력을 쓰기 때문에 상대의 능력만 원하는 것이 사회예요. 자기 능력 가지고 상대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부정하듯이 세상은 그렇게 자기 잘난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차가워요. 불쾌하고 스트레스가 많죠. 인정사정 없이 상대를 이기적으로 아주 괴롭히고 이기적 이익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얄미워지죠. 정과 사랑과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누가 내 잘못을 고백하면 그 잘못을 이용해서 계속 무시하고 욕하고 이용해 먹고 속이고, 그래서 자꾸 자신의 사랑이 메마른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중요성이 없어요. 상대는 자기의 이익과 자존심과 도움이 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상력과 장의력과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 지혜의 능력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질과 재능을 일시적으로 쓰면 그걸 억압하는 성질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 아니라 해도 느낌에 억울하고 분노하고 분하고
잘못이란 공포감이 30배, 60배, 100배로 막 만들어내죠. 그래서 세상은 자꾸 자기 잘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와 가정에서 해야 할 논리와 교회에서 할 논리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 끊임없이 잘하는 걸 주장할 수밖에 없고 잘못이란 두려움은 30배, 60배 발전하고 쫓기는 삶이죠. 급하고 긴장하고 불안과 이 두려움이 증폭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과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과 자기 소질과 재능을 올바로 쓰지 못하게 해서 분노와 화를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제어할 힘이 없어요. 분노를 제어할 수 없고 스트레스를 제어할 힘이 없고 근심의 힘만 만들어지고 근심의 마음은 커지고 불안의 마음은 커지고 이 부정적인 기운이 막 살아나는 게 세상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누구하고 잘못을 공감할 수 없고 잘하는 걸 공감하려고 하니까 자존심 기싸움하게 되고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이 커지면서 긍정적인 기운이 떨어지고 상상과 창의력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은 상실되어서 억압받아서 낙심과 절망했을 때 이겨낼 힘이 없고 긍정적인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지요. 서로 대화할 때 엉뚱한 말을 합니다. 서로 교감하고 공감할 능력이 없어요. 차갑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정하듯이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정하고 차갑지요. 세상의 피곤함과 지침과 무거움을 교회와 가정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부모의 희생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부부의 사이도 서로가 희생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상대가 희생하면 내가 상대 희생하면 미안하고 회개해서 상대의 희생을 가치 있게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은 상대 희생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상대 희생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가치 없게 만들고 봉으로 봅니다. 안타까워요.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을 고귀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난 복을 받아야 돼. 내 뜻을 이루어야 돼. 이기적인 목적, 세상의 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고 부부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고 중요성도 떨어지고 예의도 없고 소중함도 없습니다. 소중함이 없어졌어요. 부부 사이에도 소중함이 없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가 소중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의 소중함이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렸고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고 상대의 어떤 희생의 가치를 줄 때 교육이 되는데 우리는 교육을 하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 대학원까지 끝없이 실수합니다. 실수를 아마 99% 반복합니다. 화냈다가 성질냈다가 잘못했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가 이 반복하면서 내가 상대의 희생의 의도를 알고 내가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의 가르침에 어떤 사랑을 느껴서 미안해서 내 상상력과 창의력과 재능을 쓰면서 풀어야 되는데 잘못을 풀어서 잘못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끝없이 내 인생에 잘못을 풀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통찰력과 상상력이 나오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성숙해지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나 때문에,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의 희생과 노력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상대의 희생과 노력과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를 상실하고 당연하지 봉으로 여기니까 잘못이란 두려움이 30배, 60배, 100배로 스트레스로 발전하고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고 상상력과 장애력과 소질을 억압하고 평생 한 번도 고치고 개선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학문을 배워라, 기술을 배우라는 거지요. 새로운 어떤 지식을 배워라, 상상의 세계를 배워라, 창의력, 상상력을 키워라, 너 소질을 찾아서 네가 마음껏 행복해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듣고 생각하고 상대의 희생을 고맙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기 잘못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스스로 자발적인 모든 삶이 잘못과 실패와 실수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습니다. 마음에 안식이 있지요. 마음을 비우지요. 삶의 가치를 알지요. 자기 모든 게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다 교회 역할도 무너지고 부모의 역할도 무너지고 부부의 역할도 무너지고 자녀 역할도 무너졌어요. 상대의 희생을 1도 이해 못하고 내가 희생이 더 있어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요구하는 권리는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갑고 불쾌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잘못을 1도 고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상상력과 장애력과 재능을 억압하고 이걸 상실하죠. 그러면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고면해도 차갑게 반응하지요. 그럼 잔머리만 발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잔머리 속에서 내가 이거 변한, 이게 어떻게 이익을 얻을 거냐? 이런 정신이 교회와 가정에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상대의 소중함과 상대의 고마움과 상대의 노력과 상대의 희생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실수와 못난 것도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기 잘못과 실수가 지혜와 상상력과 자기 재능을 찾는 어떤 능력인데 이걸 잃어버린 게 A가 없습니다. 존중도 없고 A도 없고 부모에 대한 상대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이기적인 목적만 있습니다. 그래서 호감이 상실됩니다. 좋은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상대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봉이 되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기적인 목적 가지면 호감이 긍정적인 성질이 없고 차갑고 사납고 A도 없고 존중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기가 빠집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많은데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기가 빠집니다. 소심해지죠. 소심해지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 속에 작은 것도 두렵고 불안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수동적이고 시시비는 잘 따지는데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쉽게 공격하지요. 약한 자를 쉽게 비난합니다. 부족한 자, 잘못하는 자를 쉽게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유럽 사람들, 유럽 기독교인들 무시하고 하대하고 차갑게 비판하듯이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돈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모자르면 자존심에 상처받았으면 무시하게 되고
도움이 좀이라도 되면 조금 인정했다가 상대는 가치, 소중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기운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고백할 수가 없고, 자기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없고, 상상력과 장애력이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해서 작은 것도 스트레스가 되고 상처가 되는 거지요. 이 교회나 가정에서 마음껏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앞에서 자기 실수를 마음껏 얘기하고, 부부도 서로 잘못을 마음껏 얘기하고, 교회 와서 마음껏 회개하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호감 있는 기운이 살아나면서 문제의식이 있고 문제를 찾고자 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찾다 보면 배우고 이해하고 상상력이 나오고 시행착오와 잘잘못 통해서 삶의 이치를 느끼고,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곳이 교회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능력이 있으면 아픔과 슬픔 속에서 조울증, 외로움, 슬픔, 절망, 심적 고통 속에서 상상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해안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식견이 넓어집니다. 내가 우울증이 걸려도 외로워도 슬퍼도 내 안에서 식견이 넓어지고 해안의 능력이 만들어지고 상상과 창의력과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우울했구나, 내가 슬펐구나, 내가 화냈구나. 자기에 대한 믿음이 많아지면 모든 삶이 동기부여가 되고 상대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차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대하지요. 근데 지금은 다 이게 상대된 가치가 없어요. 자기에게 돈이 도움이 되거나 어떤 편리함이 도움이 되거나 자존심이 도구도 막 박수 쳤다가 좀이라도 자기에게 손해보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돈의 필요를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공격 들어가지요. 그러면 이게 어두운 기운이, 호감이 떨어지고 어두운 기운이 빠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해지면 내가 강해지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사건이 생길 때마다 소화할 힘이 없어서 누구 탓하지요. 겪으면서 시행착오 경험에 노하우가 없어서 원망 불평만 하다가 무개념으로 발전합니다. 제멋대로 판단합니다. 적반하장적 사고 방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하고 긍정적이고 호감이 있고 따뜻한 성질이 나오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용해 먹습니다. 정치꾼들은 부정하면서 이용하고 부정하면서 정의를 주장하면서 이용해 먹고, 이 사업학자 장사꾼들은 광고 속에서 막 이래야 된다, 거의 뭐 이거 먹지 않으면 이러지 않으면 그 불안과 부정적인 성질을 줘서 그 물건을 사게 하고.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부정적인 프레임이 쌓인다는 거예요. 불만이 만들어지고 상처가 만들어요. 불안이 깊어지면서 인생의 꼼수가 발전합니다. 제멋대로 정의를 내리고 제멋대로 상상하고 제멋대로 사랑이라는 개념이 나오지요. 근데 문제는 제멋대로 정의, 제멋대로 사랑 개념은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거둔 기운이 강해서 이성적이고 양심적이고 본능적이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억압을 받습니다. 그런데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나 가정이나 잘못을 고백해서 마음껏 뒤돌아보고 잘못을 이게 내 잘못 속에서 뒤돌아보고 교훈도 삼고 지혜도 삼은 곳이 교회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가 가정도 들어왔고 세상의 논리가 교회도 지배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다 죽어가고 가정도 죽어가고
교회도 없어지고 하고 가정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혼일이 많고 사랑도 할 수 없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는,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는가, 가정이 기능이 회복되는가, 내가 가정과 교회 역할을 죽이는가, 내 영혼이 그래서 죽어 죄악 속에 사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